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또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여기에 신앙의 핵심을 두고 그 삶을 정진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태어난 지 이틀 미만의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생아한테 혀 내밀기, 고개 흔들기, 그리고 도리질하기,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관찰을 한 것이죠. 실험 결과 신생아가 앞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 어른의 행동을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보여주는 행동을 멈추고 난 뒤에도 아기의 그 모방 행동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말에 따르면 신생아는 어떤 행동을 인지할 때 자기가 직접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 행동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행동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른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위한 모델로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그 행동을 멈추고 난 뒤에도 아기의 모방 행동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실제로 어른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외에도 다양한 얼굴 표정을 따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신생아 있으면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따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모방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방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모방하느냐, 어떻게 따라하느냐, 그것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아이돌 얼마나 잘 따라 하던가요. 우리 집에도 보면 춤뿐만 아니라 표정 같은 거 성대모사도 잘 따라 하더군요. 이 모방 본능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좀 다른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지심이 있고 또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치십시다. 아마 분위기 싸해질걸요. 제가 아버지 뭘 닮으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식이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구석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자식이 저의 어떤 점은 좀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거는 닮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얘들아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바울의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언뜻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져 가지고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뭐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나눠져 분쟁을 하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고요? 자칫 매우 민감한 말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반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동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 당시 헬라 시대는요, 철학과 함께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수사학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또 대중 앞에서 연설을 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학문이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자질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사학이 중요했는지 요즘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그 MBA 아시죠? 미국 경영학 석사. MBA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을 예우하거든요. 또 회사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높게 쳐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수사학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사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학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수사학을 가르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론입니다. 이론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모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습이었습니다. 이론과 모방, 실습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 모방이었습니다. 이 모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학을 잘 하려면 모방을 잘 해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염두에 둔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모방해라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저분이 어떤 의미에서 저 말을 했을까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수사학에서 모방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바울 선생님의 그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모방이 중요하구나, 이 소리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방이었습니다.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그 진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신앙 목표는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설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신앙과 사역에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좀 닮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게 하십시오. 이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나 교사들 같이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사역에 제일 우선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나 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진리를 전해준다고 하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 주님을 자기는 본받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 없이 그분에 대해 가르친다? 그것은 위선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가르침에 권위도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굳이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뭐 바울이 뻔뻔스럽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뭐 교인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은사가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는 일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잘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이 바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게 내 신앙의 핵심이니까 나는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의 동기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바울이 선교자로서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분만큼 선교를 잘하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교를 더 많이 하고 선교를 탁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목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 이게 내 모든 사역과 신앙의 목표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말로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런 표현으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데 바울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쉬운 일입니다. 저도 설교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저 뭐 주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쉬울 수가 있죠. 근데 그 전한 말씀을 자기가 살아내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다시 회개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게 힘들어서,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힘들어서 설교자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자식이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저 동의 없이 신대원에 가버리고 또 이 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직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 모습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삶으로 보여주고자 그렇게 애쓰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 대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이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을 본받으라 말만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먼저 주님을 본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도록 자기가 중간다리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도전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짐 아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나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이, 그리고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그토록 자기가 주님을 본받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주님을 본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을 본받고 싶어 했던가? 무엇을 그토록 닮으려 했던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서 또 이런 말을 굳이 하면서 무엇을 함께 본받고자 그렇게 청했던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절은요, 문맥상 11장의 시작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서 33절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를 우리는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는요, 어디까지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에게서 본받고자 했던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여나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이 믿음 생활에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사건을 예로 들죠. 사람들이 뭐 샘플이 있어야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비록 우상 제물에 쓰던 고기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십시오. 이게 뭐 이방 신전에 참여해가지고 그 가운데 뭐 우상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과 교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시장에 유통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초대해서 설사 그런 고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죠. 이 불신자가 신앙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장 28절입니다. 만일 불신자가 이것은 우상 제물에 쓰던 고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대목에서 말한 사람의 양심과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라고요?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죠. 내 양심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기준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먹는 것은 내 자유지만 혹시라도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거나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맥주 한 잔 할 수 있죠. 와인도 한 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던데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아니 장로님이 술을 마시네, 아니 권사님이 맥주를 마시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0장 33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참 좋은 일이고 축복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래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고 싶지만은 한편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차단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을 따라 행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요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첫 설교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많이 떨렸겠죠. 참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강대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급한 광고를 부탁하는 줄 알고 그 쪽지를 보고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디리리. 아니 첫 부임 설교를 하는데 이런 쪽지가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속으로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의 내용은요 두고두고 이 목사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목회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 목회가 두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봤더니만 뭐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저는 목회를 어떻게 보면 헛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은 1절이라도 오늘 뭐 찬양의 표현처럼 1절이라도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또 그분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주어진 과제이자 도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들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 뭐 1000만 성도 그랬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6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학교가 웬만한 교회인데도 교회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들었죠. 명맥을 유지하는 게 다행일까 싶을 정도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기는 위기죠.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은 다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일부 대형 교회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빛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 많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만 좋자고 믿고 나만 잘 되겠다고 믿고 내 교회만 부흥하겠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는 시대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런 오해로만 그치면 좋은데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 아닐까요?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부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 결과는요, 뼈아팠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문제를 일으킨 교회는 별 문제가 없고 큰 교회들은 문제가 또 적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피해를 본 것이 어디였습니까? 미자립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30%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쓴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도 많이 토로했을 거예요. 그 많은 큰 교회들의 그 일부 목사들의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개교회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들만 탓할 것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도 그간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우리 집이 넓어지고 좋은 자동차를 얻고 소득이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 때로는 필요하죠. 너무나 궁핍하게 살 때는 그런 게 큰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저 사업 잘 되자고, 그저 우리 가정 복받게 해달라고, 거기에만 소원이 있으면, 거기에만 신앙의 핵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건축 문제 같은 그런 것으로 이웃 주민과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재정 비리가 있고 세습 문제가 있고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어설프게 정치에 가담하거나 인기에 영합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교회에 주어진 자유와 그 권리를 좀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이제는 교회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또 교회 건축하는 이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 성도들에게 사랑을 따라 행하고 내 유익이 아닌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내 야심이 아닌 성도들의 그 양심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더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들에게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정말 저런 사람 없습니다 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인데 일터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면은요 완전 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의 향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카멜레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신하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 배려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막 정치 발언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봉사를 하실까? 교회를 운영하실까? 우리가 이런 점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이 다시 일어나고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어야 그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제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은 뭐 장로고 권사님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너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왜 신앙을 포기하냐? 자기 엄마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싶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교회에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은 막 자식들을 잡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겨를이 없는 거죠.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닷개가 자기는 막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 보고 너 앞으로 왜 못 걷니? 앞으로 걸어라. 아무리 말을 한들 이 개가 옆으로 안 걷고 앞으로 걷겠습니까? 그런 이치라는 거죠.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제대로 개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딸아이 친구들이 막 우르르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20대 중반인 제 딸아이가 아마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를 다 치고 뭐 자기들끼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렇게 뭉친 모양이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릇이 막 이리저리 있고 또 뭐 흘렸고 또 지들끼리 한창 수다를 떨고 있고 뭐 마음이 어떻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설교 준비를 마저 해야 했고 또 되게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아이들이 되게 이뻐 보였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았던 모양이죠. 분명 아이들이 정말 성가시게 굴었는데도 아이들에게 마음을 제가 더 열었습니다. 좀 더 친절한 모습, 상냥하게 대하는, 그리고 우스갯소리도 막 하면서 아이들이 깨르르 웃는, 저도 한번 웃기면 잘 웃기거든요. 예전보다 더 미소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좀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날따라 유독 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제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너희 아빠 진짜 목사 같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목사 되기 쉽네.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마터면 가짜 목사 될 뻔했다. 여러분,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뭐 제 자랑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이렇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요, 이 목회에 대해서 정말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절이라도 주님 닮은 구석이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게 목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지금보다도 조금 더 친절하고 지금보다도 더 마음의 그릇이 좀 커지고 다른 사람을 전에는 용납하지 못했는데 용납할 수 있고 전에는 이런 문제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할 수 있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일에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이 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을 보면요, 감히 아멘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따라 하기에는, 주님을 모방하기에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단점들이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자기를 쳐 복종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1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이 일에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니 주님은 저와 다른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좀 더 본받고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전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또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여기에 신앙의 핵심을 두고 그 삶을 정진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외칠 수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저는 목회 사역의 가장 보람을 제 안의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는 이것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긍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분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인격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1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소원하십시오.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그분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수천 구성원소가 같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는 다이아몬드라는 귀한 보석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숯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결코 숯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는 주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존재 가치가 높아지도록 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원리를 안다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